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라던 천국 올라가 주 앞에 섰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 고백이요, 우리 확신입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믿음의 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망대라고 하죠. 망대, 우리에게는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생소하지만은 그 단어들을 들여다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쉬운 것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새뜰이 나오는데 새뜰도요,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쉽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새뜰은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이방인의 뜰.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거기에 장사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뜰 중에 세 가지 뜰 중에 기도의 뜰이 있어요. 기도의 뜰.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기도의 비밀들이 없으면은 성전, 교회에 정말로 힘이 미약해지고요, 세상에 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이들의 뜰, 우리의 미래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놓쳐버리면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도 없고 성교의 비밀도 하나,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하시는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또 망대라고 그랬어요. 망대, 아브라함의 망대. 망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것이 많습니다. 망대가 무엇인가요? 망대 알잖아요. 저 만리장성에는 그 100m에 하나씩 만리장성에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것이 26,000개라는 거예요. 망대가 왜 세워지는 겁니까? 적군을 감찰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가, 적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망대에는 화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거기서 물리칠 수 있도록. 근데 영화를 보면은 보통 전쟁 영화요, 특공대가 들어가서 기습을 하는데 먼저 망대에 딱 들어가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을 먼저 소리 없이 제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지를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그런 영화. 각 성마다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가. 그러면은 이
성이 망대가 있는데 전쟁터에 망대 성을 진지라고도 하죠. 진지. 그 다윗의 왕국에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나라가 1천 망대를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여기 15장이요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애굽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라크예요.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 준다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 시대에 성취됐어요. 다윗의 왕국에서 그렇게 큰 나라로 다윗이 이렇게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넓은 땅 그것을 지키려면은 1000개의 망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진지. 사방 지중해 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남쪽은 애굽 쪽으로, 북쪽은 이란, 이라크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런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시편 61편 3절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러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시고 작업하시는 작업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망대를 바꾸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거대한 흑암 망대로 막 조직되었기 때문에요. 흑암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흑암의 망대가 왜 세워졌습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완전한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네피림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어요. 네피림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네피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흑암의 망대의 주동자들이, 이 주동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인류가 되어지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발하는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야말로 흑암의 망대의 대표입니다. 흑암의 망대, 거대한 흑암의 망대. 이 바벨탑,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망대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냐? 높이 망대를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 속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갈대아 우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새 가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라고 거기에서 75년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문의 생업이 뭐냐니까 우상의 재물을 장사하고 팔고 우상의 재료를 파는 그 직업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직업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끌어내서 1절에 한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어디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시하겠다는 앞으로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떤 망대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까? 흑암의 망대가 가득 찼어요. 그 망대를부터 먼저 바꿔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거기에서요 바벨탑 거기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모든 족속 민족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엇을 하냐? 네피림의 영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마다 시조들이 다 그래요. 그 모든 나라마다 전부 다 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무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점술이 나오고 거기서 우상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종교가 다 나온 겁니다. 종교들은 큰 신전을 짓고 그것을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 수단을 삼고 거기서 경제를 모으는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가 다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과 그 점술과 무속과 우상과 종교의 세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그 속에 흑암의 망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 우상 따르고 종교 만들고 점하고 이거 다급하면 굿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풍속이 다 그건데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 따라 사는 거죠. 귀신 섬기면서.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보니까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 어른들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한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막 그래. 그런 인간성 말썽 이게 마지막 때 고통한 때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마태복음 18장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 생기지 부부간에 문제 생기지 자녀들의 문제 생기지 수도 없이 문제가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서 경제 문제 생기지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죽음이 또 공포로
공포로 와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라 있어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면은 그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잖아요. 지옥이 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우리가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요? 귀신 넘기는 거, 운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명절 때 제사 많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귀신 섬기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 해결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다니까. 지금 갈대암으로 우상 섬기는 그 속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흑암의 망대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를 한대요? 먼저 그 망대부터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망대 진짜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중에 내 가정 중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 못 믿었는데 나는 여기서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브라함의 정말로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망대를 바꾸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망대를 바꾸라 하는데. 그래요. 망대를 바꿔야 돼. 하나님이 시켜주셔요. 시편 120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늘 깨어있는 것이 헛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 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다. 망대를 바꿔야 돼요. 창세기 21장 4절 바벨탑 거대한 망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망대가 돼야 된다. 믿음의 새 시대와 믿음의 새 가문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망대가 뭔 줄 알아야지. 그냥 흑암의 세력, 흑암의 망대 가득 차 있을 때 아브라함 저주, 재앙밖에. 거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 그냥 물러내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바벨탑 망대 속에서 살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집안이 전부 다 우상 제물 장사, 그거에 관계되는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망대를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해서 망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 알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가 뭐죠? 말씀이요. 그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지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 뭐요? 약속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망대,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네가 복이 되라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이 뭐 만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를 지시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자,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하리니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기념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다 이루어져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만주, 그게 이제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자, 몇백 년 전에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었다. 우리 내 나라 중국에 내놓겠어요? 영원히 중국 땅이 우리 땅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 티토라는 장군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라 땅덩어리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걸 다시 그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년 후에 그 땅에서 다시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돼요. 역사 속에서 사실로 성취되면서 영적으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데 그 언약을 주는데 시대적인 축복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2장 17절은 너는 네 대적의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적군을 정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자, 이게 정말로 귀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망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늘 실수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이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요 딱 같은 말씀 언약이 어디로요? 13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다른 단어로 나타나요. 15장에서 또 나타나요. 그리고 17장에서 또 나타나. 그리고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그때 그 사건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그 같은 언약을 계속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그 상황, 아브라함의 결단의 상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말씀 주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요, 마므레라는 말 단어가 오늘 보면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열렬히 확실하게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열렬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운명과 팔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할 일 없다. 내가 지시할 테니까 지시만 들어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언약을 계속 들은 거예요. 언약을 계속 자, 언약을 계속 듣고 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이건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문을 새롭게 할 사람, 지역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은 말씀 안 들으면 못 견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 한번 빠져버리면 너무나 허망해요. 무엇인가 뭐다 큰 일을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 같아. 주일 한번 빠지면 그런다니까. 그 사람이 죄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구하신 것은 말을 들으라. 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잡으려면 예배 시간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주가 뭐뭐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자꾸 주셨어요. 야, 밤하늘을 봐라. 모래 걸려 땅의 띠끌을 봐라. 네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이요. 여러분, 이걸 이 하사부라고 그래요. 이거 언어가 하사부, 의로 여기다 하사부.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실제로 의롭지 못하는데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긴다는 그 하사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죄인인데 무죄로 판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 단어가 나왔냐? 신학적인 유명한 단어 이신특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이신 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 신학적인 루터의 이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손이 그렇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4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함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뭐요?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의의 칭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3장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이을 자다. 그대로 받을 자다. 오늘 그것이 사실로 여러분 속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 이 자체는 시기적으로는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인된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요게 이제 아브라함에 받은 축복의 언약을 딱 잡고 늘 언약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날 확증을 시킵니다. 그 아브라함의 확증이 창세기 22장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자 어디까지 믿을래? 그 얘기가 22장입니다. 그러면 너 어디까지 믿을래?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데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미 네 몸에서 난 씨앗이 그것으로 인해 천하 만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몸에서 날 이삭 다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이삭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다.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까지 믿을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로 여기셨는데 너 어디까지 믿을래? 여기에 대한 종지부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주실 것이다.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죽여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22장 17절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리고 그 17절에 계속 나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요. 자, 보니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히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갈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왜냐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동생이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진짜 사라가 소문이 나서 바로가 보니까 너무 이뻐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저 아브람 사라는 어디 쪽이요?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저 터키나 그리고 저 마게도냐 그리스도 코기에 가까운 사람 인종이에요. 얼굴이 허였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 사람들은 아프리카 속에서 검어요. 여자들이 얼굴이 검은 거하고 허연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다 허연 사람이에요. 허연 편의 속에. 그 소문이 났어요. 바로가 아브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을 우리 부인으로 첩으로 삼자. 영광이죠. 제국의 왕비니까. 아브람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의 바로의 처남이 된 거예요. 처남이니까 많이 주잖아요. 재산도 주고 심지어 낙타까지 주고 하인들까지 줬어. 아브람이 편하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바로가 재앙을 어떻게 내린지 몰라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 동침하기 전에 재앙을 내렸을까요? 동침한 후에 재앙을 내렸을까요? 말해보세요. 당연히 동침하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브람을 돌보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아브람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뻐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아브람을 처남으로 이렇게 삼고 가족으로 삼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그걸 같이 나누는데 바로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이 잘못인데 전부 다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는 손도 안 대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12장에 있는 3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람과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막중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속의 역사에 표되어 처음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다윗은 편안하게 그냥 먹다 하면서 살겠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원수들이 엄청 생긴 거예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앞길이 고난이 계속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다윗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이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의 단어가 틀려요. 칼날이야, 칼날. 그 말은 까닭없이 저주하고, 일도 없는데 그냥 저주하고,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없이. 그건 무슨 저주인 줄 아세요? 괜히 예수 믿은 게 꼴 보기 싫어서 저주하는, 그거요. 미워하는 거. 그 저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닙니까? 그 저주는 하나님이 법정적인 선언의 저주야, 심판의 저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망대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셔요. 망대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일을 두시고 수요일도 두시고 금요일도 두시고 새벽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망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